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종이요, 권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집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도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로마서 6장 18절에서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벌써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음이 확고하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속 제물로 드리시기 위한 바로 그 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 교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교훈을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사도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신명기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섬기는 것.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말씀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의의 종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섬겨라.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섬기셨다. 한마디로 이 28절의 내용은 주님의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섬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김의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믿음이 강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하고 견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양재교회 성도님들이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는 그런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는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들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10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교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자신들도 출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느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들한테 공을 들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온 일생을 다 바칩니까? 예? 철부지 자식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도 부모한테 기대가지고 부모 거 뜯어가면서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있어도 그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저 자식이라면 끝까지 다 내어주는 게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이런 부모의 마음은 세계 어디라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고대에 그 옛날에도 그 어머니가 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우리가 참 자녀들을 위하는 부모들의 마음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한마디로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감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청령 좌백호입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리가 정승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주님은 이 청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세상 나라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세상에서 내가 아주 큰 기업의 CEO인데, 내가 세상에서 변호사인데, 판검사인데, 이러면서 교회도 그거 들고 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것만큼 교회에서도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물론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 당신 높아주십시오.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그런 섬김의 모습이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도리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저분은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저 방황하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던 저 영혼이 오늘 우리 교회를 왔네. 이야, 잘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또 삶 속에서 여러분들 전도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길거리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로 스스로 찾아왔잖아요. 교회 와서 나 좀 섬겨줘 이러면서 이렇게 오면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맙시다. 도리어 제가 섬겨드릴게요. 예수님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섬겨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셔요? 배지 좋네요. 그동안 국회의원 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러면서 칭찬해 주면서 의사 되셨습니까?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평생 그렇게 공부하고 의사 되셔야죠. 판사님이고 검사님이세요. 유명하신 분이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가 그때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와가지고도 섬김을 받으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돈은 그런 게 아니네. 예수 복음과 십자가의 돈은 그런 게 아니네. 내가 도리어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되는 거네. 이게 하나님 나라네. 내가 저 성도를 보니까, 내가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를 보니까 내가 그거를 알겠네. 야, 정말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권세와 힘으로 높아지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 이런 것들을 세상은 숭상하고 그런 것을 세상은 가치 있다고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힘, 파워, 포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잔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잔은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 사망의 형벌까지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이 되도록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바로 그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해방함을 얻지를 못해요.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율법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이 복음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죠. 마치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도는 뭐고 십자가는 뭔지 모르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떡하라고요? 섬겨라, 섬겨라. 여러분도 죄의 종이었을 땐 그랬어요.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소중해, 나는 귀중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면서 이러고 살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대형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대형 교회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장차관, 뭐 무슨 학장, 총장, 뭐 대법원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삐까뻔쩍한 사람들 그 교회 다 다녀.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기는 이 교회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래 힘들어요? 이 교회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형제를 보면 이 형제는 그냥 평범한데도 이 마음으로 느껴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지 그 형제를 보면 제 마음까지도 녹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보다. 근데 그런 형제의 영혼은 그런 교회에서 참 공고한 거예요. 예? 자기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 형제를 슬프게 하고 그 형제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공고하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잘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연약하고 비천하고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김이 빛과 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고 조명이 있고 막 우렁찬 찬양이 있고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저 낮아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를 마음 써가면서 도와주고 어쨌든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권세를 차지하거나 영광을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요 하나님 섬김의 본질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짐 맡은 아들로 그가 충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사역 그리고 30년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33년의 이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섬긴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집에서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섬긴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잔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검과 몽추를 들고 잡으러 오는 군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갈이라고 한마디만 외쳐도 한꺼번에 그냥 싹 다 제거하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는 그래도 다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이시고 전문 영역에서 종사하시잖아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프로페셔널들. 그래도 보면 교회 와가지고는 그런 티가 안 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용히 저 있는 데 없는 데 주님을 섬기고 저는 그런 걸 주님이 받으신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먼저는 믿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방식.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은 믿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 외에는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의 특별한 성격을 여러분들은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게 좀 신학적으로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동행하는 삶, 그런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섬김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봤는데 터줏대감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몰라요. 자기 와이프도 뺏길 뻔했습니다. 봉변당할 뻔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전쟁터에 그냥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뭔가 특별한 것도 있죠. 봉사하고 아울리치 가고 낙도 선교에 가고 때때로는 복지센터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쓰고, 이런 것도 하나님 섬김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광의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살았던 것처럼,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냥 양떼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자칫 봉변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땅에 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섬김이에요. 그뿐 아니라 모세와 다윗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거하는 하루가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 섬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든 목조 주택, 고급스러운 화려한 목조 그 궁전에 거할 때, 나는 이렇게 화려한 목조 건물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나 초라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섬김이라는 것은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럼 신약에는 아닐까요? 신약에도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섬김은 구약보다 더 깊은 의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영적 삶의 질과 비교해 보면 이게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실 메시아, 그렇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언약의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같아 보여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깊이 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그저 단순하게만 이해하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의 부요함과 탁월함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되면요, 이 영적 삶이 매우 부요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역동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을 하여금 탁월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섬김이 더욱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 그런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신약시대 때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느끼는 성도는, 체험하는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포인트는 어디 있겠어요? 그런 데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은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넘어 교회의 공동체 그 전체 속으로까지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의 섬기는 이 섬김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이 먼저 섬기고 또 그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처럼 몸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바로 뭐냐? 교회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믿음의 상태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도리어 그것을 여러분의 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할 필요 없어요. 비난한다고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죠? 예? 세상에서 지 잘난 줄 알고 교회 와가지고 저러냐?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그분이 변화되면 얼마든지 비난하겠지만 절대로 변화되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내가 주의 십자가를 그래도 조금이나 짊어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섬기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속에 있는 영적인 은혜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양재교회 안에는 이런 천국의 도가, 천국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아래에서 그 교훈의 본을 본받아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받을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그게 약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약점인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게 그 사람이 약점인 거예요. 그거를 아니 꼽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아유, 그래, 잘나셨네요. 예?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참 평생 그냥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의대 가셔가지고 의사 되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평생 고생하셔서 자수성가 하시고 대기업을 이루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러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높아져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낮아지는 것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높은 척하고 잘난 척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저 있어도 있는 줄 없는 줄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섬김을 결코 안 놓칩니다. 저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마음 쓰잖아요. 주님 절대로 그거 안 있습니다. 절대로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주를 섬긴 것 다 압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에 섬기고 봉사한 것 주님 다 압니다. 목사님 날 잘 알아주지도 안 하고 나 인정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무관심한 건 주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목사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나한테 인정받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목사 바라보지 말고 날 바라보면서 섬겨. 주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근데 목사한테 잘 보여주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에? 목사한테. 제가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벌써 30년이 돼 가잖아요, 저도. 근데, 예? 지금 거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친하려고 하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항상 문제 일으켜요. 하지만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힘쓰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권세를 부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섬김의 완성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담당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섬김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인 성도들을 섬기며 이 섬김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복과 은혜들을 축복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게 하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섬김은 높임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권세를 부리려고 함이 아니로 지배하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